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시며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고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무거운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 세상 떠날 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말씀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죽음 너머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동년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죽음이라는 현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밤잠을 설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실감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 믿음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확실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이라는 영역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죽음이라는 무기로 인간들을 협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아 종노릇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용감한 군인이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적의 비밀 무기를 파괴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적진에 직접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무서운 동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누군가가 그 동굴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동굴 안의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 놓았다면 여러분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의 동굴에 먼저 들어가셔서 모든 위험을 제거하시고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개척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암병동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임종을 앞두고도 가족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 잠들어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거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경험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평안히 눕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된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는 것이 죽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마치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밤이고 부활은 하늘나라에서의 아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들 때 두려워하십니까? 오히려 편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했던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았던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벗어버리고 편안히 쉬는 것이 죽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이런 평안을 경험합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없이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이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당신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을 부르며 평안해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나는 주님께 간다고 위로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잠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는 축복된 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죽음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장막과 같습니다. 장막은 임시로 치는 천막입니다. 여행을 하거나 잠시 머물 때 사용하는 임시 거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즉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집입니다. 죽음은 임시 거처인 장막을 떠나 영원한 본향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좁고 낡은 전셋집에서 살다가 넓고 좋은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처소는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넘게 준비하고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호화로운 궁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곳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곳입니다. 대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혹시 어딘가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건강,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손실이 아니라 최고의 유익인 것입니다. 실제로 임사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기 싫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다는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살짝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축복된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지막 이유는 죽음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와 죽음의 시간이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욥기 14장 5절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날의 수가 정하여져 있고 그의 달수가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우리의 날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규례를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일정을 다 계획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언제 집에 돌아올지까지 다 계획해 놓았다면 그 자녀는 안심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 무엇을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것인지, 어떤 삶을 살게 하실 것인지, 언제 하늘나라로 부르실 것인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 당연히 죽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더 큰 고통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십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많은 성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된 것 같다며 평안해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험한 일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째, 죽음이 잠들어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된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는 것이 죽음입니다. 밤에 잠들 때 두려워하지 않듯이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죽음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임시 거처를 떠나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축복된 통로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넷째,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완전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고 죽음은 편안한 잠이며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본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고 불안 대신 평안을 가지며 절망 대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갈 그 날이 슬픔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니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